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온전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박수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이 개혁의 이 발흥점, 또 이 모든 개혁의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이 개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개혁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정말 이 모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도 여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힘, 그것도 분명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개혁 3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높은 한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성을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신약교회로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 침례교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정한 침례교회, 정말 온전한 침례교회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을 우리는 정말 이제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겸허하게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이 진주조개가 그 생명의 즙을 막 짜내가지고 그 진주조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련을 영롱한 진주로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이 지금 닥친 이러왔던 시련들, 개혁이라는 이런 시련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이 모든 시련들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교회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능력을 막 발휘해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 더 성장하는 교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개혁의 어떤 그 중요한 분수령 시점이 바로 이 개혁 3주년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매일 이제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매일 저녁 9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또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정말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
가장 그러면서도 가장 최고의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이라 함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형편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진짜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 믿음을 총동원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우리 위해서 예비된 정말 귀한 것들로 함께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나다나엘의 모습, 그는 누가 보래도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리고 쭉 지켜보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 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어떤 형편이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서 자족, 스스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곧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터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내가면서 주님이 그곳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경 그대로 보면 원어적인 보면 전수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렵고 상황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그 생애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보면 그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 고난, 위험 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또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 핍박,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끝내 이겨내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 어떤 영적 근육, 영적인 내공을 이렇게 쌓아가며 그렇게 힘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울이 그렇게 그 상황 환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산에서 오면서 막 차숙에서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귀삼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도 역시 그렇게 막 외치고 선포하고 막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막 선포하는 거죠. 환경에 막 선포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일체의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그것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해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예수로부터 이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공급되고 있어서 그 어떤 상황이든 그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능히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 이 형편들 우리가 오늘 지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라고 할 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이 전천후 사람, 전천후 신앙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전천후라는 말을 그래서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전천후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함, 이런. 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날씨에도 제 기능을 다함, 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천후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날씨에도. 그래서 뭐 전천후 비행기, 뭐 전천후 또 이렇게 뭐 전투기 막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천후 신앙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신앙의 본부를 다 감당해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끝내 이겨내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날씨가 환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춘분이었고 그제가 진분이었나요?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벌써 오는 길에 개나리가 피어 있고 또 정말 목련들이 활짝 목련이 피어 있고 뭐 산수유꽃이 피어 있고 때 이른기는 하지만은 이 벚꽃도 막 피어 있더라고요. 서부간선도로 그 뚝방길을 보니까. 그런데 이 봄만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계절을 정확하게 아는지, 그 봄만 되면은 그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정확하게 꽃을 피워냅니다. 그 상황을 피워냅니다. 봄이 되면 그 봄의 향연이 막 타오르죠. 그러면서 자신도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내 삶도 내 생애도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내 생애 자체가 이렇게 봄이 되면 봄꽃이 막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막 피듯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의 향기를 막 뿜어내고 그리고 결국 예수의 열매를 맺는 내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CCC라고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오랫동안 지도하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쓰시던 책을 이제 보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그 글에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 생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정말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글을 가사화해 가지고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한번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계속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이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결론, 그 답을 어디서 생각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돼서 그 가지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흡수하여 가지에 이렇게 가지 끝에 이제 방울방울 진액이 이렇게 맺게 되면 그 진액이 햇빛을 받으면서 열매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단단해지면서.
그렇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가지 끝끝마다 그 진액이 이렇게 모아져서 단단한 열매로 맺듯이 그 끝에 우리의 예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의 끝,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인 겁니다. 그곳은 이제 가정일 수 있죠.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곳이 또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을 피워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예수의 향을 내고 있는가?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내게서는 예수의 향이 나고 있는가? 과연 내게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렇게 외칠 수 없는 나의 입장인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개혁의 모든 소망이기도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개혁, 우리 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 교회 개혁에서 정말 그 생명의 물질이가 들어와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개혁교회에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로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주렁주렁 열매 맺고,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막 풍성한 열매와 계실이 막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개혁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감당해야 될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그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겉모양만, 모양만 예수의 자녀가 아니고, 겉모양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우리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율법의 사람은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 해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서 정말 온전히 밀착이 될 때 예수 안에서 막 진액이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절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럼 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 접붙임 받아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들, 그들 안에 내가 거하고 그들도 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살을 먹는 자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시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신 그 예수의 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속함, 생명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내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뭐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의로우냐 거룩하냐, 그건 뭐 내가 뭐 의롭게 어떤 삶이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가장 원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생명 있는 자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의롭게 사는 것 척하고 거룩게 사는 척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고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든 좌우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참 믿음의 삶을, 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때 우리 개역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역이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가 세계 어떤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이 교회 시작, 이런 건강한 우리 이번 주제가 이 3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의 주제가 우리가 나의 변화, 또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또 우리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구호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구호로 끝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 곧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척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정말 지나온 그 예배 가운데 지나온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뭐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척하게 되니까 충만한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막 하루 이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왕 시작한 거 막 정말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 권능이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막 몸부림치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세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러면 좀 기도 제목을 좀 축소시켜서 우리나라 한국을 좀 변화시켜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 이틀 3일 가는데도 냉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척한 곳이 수유리 쪽인데, 하나님 이 수유리 이 지역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날까지 온 겁니다. 마음이 조급함으로 도대체 이게 뭔가, 마음이 한탄한 마음으로 막 깔아져서 정말 힘이 없어, 배고프니까 힘이 없지만은 또 영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힘들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 한 곳에서 은밀한 음성이, 저 밑바닥에서 음성이, 그런 감동이 오는데,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런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막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 자신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다라고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또 건강한 교회,
변화라는 이 주제를 또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개혁 그것도 온전할 수 없는 거고, 건강한 교회 그것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변화됐는가, 이게 한번 우리가 이 3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자신도 정말 저도 부끄러운 가운데 저 자신 한번 진단해 봅니다. 내가 과연 변화됐는가, 과연 우리가 변화됐는가. 이게 바로 나의 개혁의 현 주소죠. 우리 개혁의 정말 주소입니다. 냉정한 주소, 현 주소죠.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돌아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것이, 너는 먼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듣고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 썩어져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 낡은 옷을 그냥 어떤 구더기 같은 낡은 옷을 내 던져버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그 옛사람, 그것을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완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들어온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그렇게 정말 살아왔던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던, 이 세상 풍습을 쫓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 던지라는 거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 이 새롭게 되다라는 것이 이 새롭게 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의 가장,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하려면은 가장 최적의 언어가 뭔가 보니까 새롭게 되다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옮겼을 때 최적의 언어는 갱신하다라는 말입니다. 갱신하다. 그래서 갱신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전을 보니까 다시 새롭게 고치다. 그리고 이미 있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 그 말이 개혁입니다. 갱신이 바로 이 새롭게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고쳐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치는 것을, 이게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 개혁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개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개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저 지으심을 받은 이란 말 자체가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네가 애쓰고 네가 힘써서 몸부림쳐 가지고 한번 네가 해봐라, 이런 고행하듯이 수양하듯이 또 그런 그 삶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진리로 또 의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라는 겁니다. 위에서 난 자, 영으로 난 자, 이 세상 쫓던 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사람의 이것을 입고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 자체가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이제 현재 진행이죠. 그러니까 한번 새롭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계속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너희가 의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요 의롭게 된 자요 또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25절부터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고 죄짓는 것을 버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은 뭐냐면 참말을 하고 또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25절 이후에 쭉 마지막 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그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전에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임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썩어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하여 개혁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완전히 창조된 자로서, 완전히 거룩함 받은 자로서, 의로움 받은 자로서, 위에서 난 자요 진리로 난 자요 영으로 난 자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매일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은혜로 사는 자가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개혁의 3주년을 어느덧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도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삶,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향이 있습니다. 향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삶, 그 안에서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막 뿜어져 나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 사람에게는 향이 있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려내는 삶, 그 삶으로 우려내는 삶, 그 막 뭘 우려낸다 하면 막 향이 막 진하게 나듯이 그 삶으로 그 말씀이 우려내는 삶,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예수의 향이 나고 있는지, 저 자신을 그렇게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게서 예수의 향이 나고 있는지, 과연 나에게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정말 세상적인 어떤 육신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적인 냄새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세상 이기심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오늘 이 개혁 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내게서는 예수의 향이 나고 있는가, 과연 내게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정말 개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일평생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